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 그 배려를 알아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배려하죠. 그런데 자녀들 흔히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매우 섭섭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을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것을 알고서 우리 목사님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배려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배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큰 배려를 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우리처럼 그 배려해준 자녀들에게 감사 표현을 받으면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배려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무척이나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도피성,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극진한 배려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 배려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들을 정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 나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배려하며 도피성을 정하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 누구를 배려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대상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걸까요? 도피성을 정하고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 그런 자가 피의 보복자, 그를 피해 달아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하도록 이 도피성을 정하고 세우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 이 살인은 계획된 살인과는 반대되는 살인입니다. 준비된 살인도 아니죠. 고의가 없이 실수로 인한 살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무를 도끼로 열심히 패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있게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힘있게 말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내리쳤는지 도끼질을 할 때마다 도끼 자루에 고정된 그 날이 점점 헐구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도끼질하는 사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힘있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깨 뒤까지 크게 뒤로 당겨서는 힘있게 내려칠 의향으로 뒤로 당겼는데 그 순간 도끼날이 빠졌고 휙휙 돌더니 그 도끼날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강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쓰러졌고 결국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수로, 과실로 인한 부지 중에 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형법에도 고의적인 살인죄와 실수, 과실로 하는 살인죄는 분명히 구별하여 형을 내립니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의도되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면 과실로, 실수로 한 살인죄는 죄라 할지라도 형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고의적인 살인보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를 보호하려는 법을 이 도피성을 통하여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입니다. 실수로,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로 저지른 살인입니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내 아비의 원수, 내 형제의 원수, 그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한 결코 그 들끓는 마음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복수의 칼을 갈고 살인자를 찾아내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만 그 들끓는 마음을 달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희생당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갈고서 희생을 가한 이 상대 집안에 가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희생당한 쪽이 이쪽입니다. 다시금 희생을 준 쪽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또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로 말미암은 살인자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말입니다. 반복될 복수로부터 양쪽 집안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자 그들의 가문을, 그들의 가정을 멸망당한 가운데 보호하고자 도피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복수심을 고려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 나아가 양 가문의 복수 혈전으로 막을 내릴 이 안타까운 일들을 도피성을 세워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서 도피성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도피성에서 와서는 그 살인자 내놓으라, 내 아비의 원수, 내 형제의 원수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장로들 앞에 서서 그가 지은 살인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의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완전한 실수,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었음을 고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듣고서 이것이 정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살인이라 라고 판단을 내리면 제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 앞에서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 하여도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장로들이 그 달아난 자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달아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도피성으로 달아나 안전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 원죄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원죄, 사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이된, 유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내게 유입된 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죄이죠. 어쨌든 원죄를 가진 우리는 사망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것이 마치 피해 보복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고 말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달아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피성, 바로 그 도피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신약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망은 우리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피성 예수님 안으로 달아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우리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본문의 장로들처럼 그 피의 보복자들을 향해, 사망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의 생명 대신 내 생명을 대신 내어놓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사망에게,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될 그 사망에게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망에게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사망에게 쫓기고 추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심한 배려, 이 배려에 감사로 표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구원받도록, 보호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도피성은 이름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 가운데 12지파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2지파 반,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9지파 반, 이렇게 12지파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먼저 요단 강을 중심으로 왼편, 서편 쪽에 9지파 반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 도피성 3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먼저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 지역 가운데 갈릴리 가데스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그 지역 가운데 세겜을, 나머지 하나는 유다 지파가 거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기럇 아르바를, 이렇게 요단 서편 쪽, 요단을 중심으로 왼편 쪽에 도피성 3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쪽에도 2지파 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요단 동편 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웠는데요. 먼저 루벤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가운데 베셀이라는 도피성을, 8절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살던 지역 가운데 길르앗 라못을, 마지막 므낫세 지파가 살던 지역 가운데 바산 골란을, 이렇게 요단 서편 쪽에 3개, 요단 동편 쪽에 3개, 총 6곳에 도피성을 정하여 세웠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게데스라고 할 때 이 게데스의 참된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게데스가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세겜이라는 뜻은 능력입니다. 능력. 한번 따라해 봅니다.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기럇 아르바. 이 뜻은 사귐입니다. 사귐. 네 번째, 베셀이라는 뜻은 안전입니다. 안전.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의 뜻은 높임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이 골란의 뜻은 행복입니다. 서열을 섞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도피성의 이름은 안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귐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높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마지막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6단어를 6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 비로소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의 추격을 피해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귐이 허락되어지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해 안전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피하여 안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그 안에서 사귐이 허락됩니다. 안전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허락되었으므로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비록 살인자로 달아났지만 도피성에 들어와서는
죄 없는 자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된 의인,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한 옷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사귐이 허락되었습니다. 거룩함을 덧입었습니다. 이제 높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높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안전하게 해주신, 사귐을 허락해 주신, 거룩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된 권세,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겸비하여 도피성 가운데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고 사귐이 허락되어 거룩함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도피성 가운데 살아가는 내내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사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높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도피성인 우리 주님께 우리가 피하여 달아나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는 그 사망의 공격을 피하여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시켜 주신 우리 주님, 우리와 사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사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당신과의 사귐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 사귐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내 생명을 저를 대신하여 내어주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받은 죄인, 의인,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덧입은 우리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베풀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받고 사귐이 허락되어지고 거룩함을 덧입어 높이고 그리하여 능력을 받아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모든 갈증을, 생수가 넘쳐나는 듯한 우리의 모든 갈증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영혼계에서만 진정하고 확고한 안식처를 느끼게 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계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만은 참 영혼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의 이름들은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안전을 보장시켜 주시고 사귐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더불어 겸비하게 하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 무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안전이 필요하십니까? 요즘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하십니까? 거룩함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능력으로 더 겸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도피성,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성,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다른 각도에서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잘 닦아두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폭이 당시 35규빗이나 된다고 합니다. 35규빗. 죄송합니다. 32규빗. 1규빗은 사람 성인 중지에서 팔꿈치 정도까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14.6미터의 폭입니다. 14.6미터. 우리나라 도로기준법 1차선, 동네에서 흔히 달릴 수 있는 시내의 도로를 기준법으로 폭을 3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는 3.5m 정도로 1차선의 폭을 정합니다. 규빗, 32규빗을 14.6m라 환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1차선 3.5m 1차선으로 계산을 해보면 무려 4차선의 도로의 폭입니다. 불광천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외 왼편에 있는 도로 역시도 편도 왕복으로 4차선 도로입니다. 그 정도의 폭으로 소로가 아닌 대로로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큰 대로일 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길에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해 놓았습니다. 가는 길에 돌이 움푹 솟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길이 언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런 장애물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 놓았다는 것이죠. 장애물을 생각하다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 고향 땅 삼촌 라반에게서 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도피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는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거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은 이 죄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그를 향해 복수하러 오는 길이므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야곱을 에스코트하는,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지요. 여차여차해서 야곱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400명이나 무리를 이끌고 왔던 그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가 이끌고 온 400명이나 되는 용사는 야곱을 치러 온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야곱을 에스코트, 야곱의 가는 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이렇게 대로입니다.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도피성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또 장애물이 목도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는 장애물은 우리를 가는 길에 방해를 놓으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려는 도움의 손길임을 말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1절,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은 장애물이 아니죠. 천천히 순풍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은 분명히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방해를 받고 더 뒤로 쳐질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이 찬송가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의도대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보이거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장애물을 맞서십시오. 그 장애물 결국 내게 순풍이 되어지고 주님께 더 빨리 가게 하는 주님의 돕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시랍니다. 높은 산은 깎아내리시고 낮은 산은 깎아내린 산 위에 맞추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굽은 것은 고다지게 하고 우리 주님은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이죠. 도피성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그것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메워버리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내리십니다. 낮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내린 산에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굽은 곳이 있다면 곱게 펼치시고 험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처럼 큰 바다가 놓여 있다면 염려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염려 없습니다. 역시나 그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도피성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려를 다 받고 계시는 여러분, 이 배려를 받은 자답게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길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큰 대로로 폭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주님 품으로 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도피처에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표지판, 안내 표지판을 놓아두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참된 길이랍니다.
참된 길이셔서 우리가 도피처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갈림길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표지판이 되어주신답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특별히 앞부분을 보시면 법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왜 앞서 행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 초행길,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앞서서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도피성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걸음걸음마다 우리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가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그 길 앞에 안전하게 이끄셔서 도피성까지 고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가는 길 늘 대낮만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도 그 도피성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추셔서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대낮과 같이 밝아져 그 어떤 걸음도 실패치 않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기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하고 내딛지 못한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기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해 놓은 그 모든 기적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 이렇게 대로입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갈림길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도피성에 들어간 자에게 새 거처를 주시고 새 공동체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에게도 새로운 처소, 새로운 거처가 생기며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며 아울러 새로운 삶이 허락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 오늘에 이르렀더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좋은 거처에서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에서 실행위원회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리는 길에 또 서울로의 정기회를 참여하는 길에 이런저런 서울로에 소속된 교회를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위치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위치적인 면에서 저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주님이 이러한 좋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도피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고 극진한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지 중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달아나 참 생명의 안전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 사귐, 거룩함, 높임, 능력, 행복,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도피성 우리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을,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주님 안에서 사귐을, 높임을, 능력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대로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해 놓은 곳입니다. 더 이상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는 광야를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도피성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될 것입니다. 간을 이식받은 자녀를 둔 분과 지난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우리에게 내어준 사람이라. 아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준, 내 딸에게 내어준 사람이라. 자신의 장기를 베풀어준 사람, 남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늘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 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시간 내서 찾아가고 시간 내서 찾아오고 자주 식사하는 등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장기의 하나 정도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도피성인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골인하기까지, 끝까지 사망은 우리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생명이 보장됩니다. 중립지대는 사망에게 삼키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에게 골인할 때까지, 그리고 골인하여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